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이제 두 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와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십자가 하면 여러분들이 꼭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은 구원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여러분, 단순히 슬픔만의 상징이 아닙니다. 또 기독교와 교회를 비난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십자가가 실패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승리이고요, 십자가는 기쁨이고요, 십자가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아프고 과정이 슬프고 과정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사순절에 피상적으로 슬픔과 고통의 시간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과 영광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구원과 기쁨과 영광과 하나됨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행하여야 할 철저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완전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오르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회개의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억만치약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졌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이사시키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멸시당하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내 가슴을 치고 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순절이 다만 그런 것만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에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의 승리를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까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요, 죄악으로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에 넣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이에요. 택함받은 백성이 있어야 될 그 현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결국 오늘 본문 13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우리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그 피가 참여한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가까이 하게 하신 은혜를 주시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가깝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 주셨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12절과 16절을 보시면, 먼저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격리되어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16절에 또 십자가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격리되어 살던 우리를, 하나님과 등지고 살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가깝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던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말고는 어떤 것도 그렇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내가 누구였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에요.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진노의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심판의 대상이에요.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외인이요 나그네였던 우리,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 외인이라는 것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 2장 16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원수되었던 관계를 십자가로 말며 완전히 소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격리되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던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간격을 없애주시고 모든 거리를 없애주셔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도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마치요 무엇과 같으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아주 두꺼운 큰 휘장이 닫혀 있어서 누구든지 성소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도록 가로막혔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고 요단까지 건너갔는데 요단 건너가자 뭐가 막혀 있어요? 여리고성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 가나안 땅 바로 입구에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어떤 역사가 나타났나요? 성소의 휘장이요, 그 큰 휘장이, 그 두꺼운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쫙 갈라졌어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담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주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14절을 보내주셨는데 엉뚱한 거 보여주셔서 헷갈렸죠. 이거 방송 다 나가는데 큰일 났다.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갈 순간 모든 죄악의 담이 허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격리된 간격이 다 없어졌어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며 보혈의 능력입니다.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다든지, 나는 과연 하나님 거리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과연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아직도 거리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하나 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갈 뿐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 박사들이었어요. 율법을 알았고 율법을 지켰고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했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사순절에 늘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 에베소 2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권속이라는 뜻은 식구라는 뜻이에요. 식구가 뭐죠?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 식구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 식구라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이게 식구인 거예요. 늘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어서 안 되죠. 식구인데 한 사람은 안방에서 밥 먹고 한 사람은 저 부엌에서 밥 먹으면 이게 식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한 권속, 한 식구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식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원수의 관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로,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거니까. 두 번째로 십자가가 누구와 또 가깝게 만드는가 하면 형제와 가깝게 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너희가 누굽니까? 이 본문 나온 너희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죠. 에베소는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저 터키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저 터키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요.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은 무리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무리다라고 그들을 비난해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이 에베소교의 성도들은 하나 될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회종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보면 하나의 혈연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영적으로 보면 같은 피가 흘러요. 누구의 피가 흐르죠?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요. 혈연 공동체가 된 겁니다, 여러분. 혈연 공동체보다 가까운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그런 가족들과 또 외지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누구부터 조사를 하죠? 가족들부터 조사하잖아요. 왜? 같은 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권속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나중에 다 용서하고 오히려 그 요셉이 형들을 케어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자기 핏줄이니까, 자기 형제들이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름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으면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을 빼놓고는 불가능하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빼놓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요수발란 사건 때에 자기 두 아들을 빨갱이가 총으로 쏴 죽였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빨갱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는 목사는 목사니까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오라버니를 죽인 그 사람을 오빠 불러야 될 동생을 생각해보고, 자기가 몸으로 낳은 아들을 죽인 그런 그 원수를 내 아들아 불러야 될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를 맞아서 양자로 맞아 주었어요.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이 그 내 아들을 죽인 저 빨갱이보다도 내가 더 큰 죄를 지었는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야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그들을 아들로 맞아들이지 못할 일이 없다고 믿음을 가졌던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가 1956년 저 남미의 에콰도르의 밀림에서 일어난 사건을 주제로 하여 만든 영화가 창끝이라는 영화예요. 미국에서 5명의 선교사들이요, 저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가요. 그 아우카 부족은요, 세상의 문명과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헬리콥터가 나타나고 뭔가 위에서 줄을 내려서 뭔가 음식을 내려주고 하니까 이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 헬리콥터가 착륙을 하고 그 선교사 5명이 이제 짐을 꾸려지고 헬리콥터 나오는 순간 그들이 어떡합니까? 아우카 부족이 와서 창으로 그들을 처참하게 찔러 죽여요. 그 이후에 세상 사람들은 그 부족을 잔혹한 살인자들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특별히 그 선교사 중에 한 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계셨는데, 그 아우카 부족에 처참하게 창에 찔려 돌아가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부인과 그의 자녀들이 다시 짐을 꾸려지고 아우카 부족이 있는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어요? 결국 전에 선교사를 살해했던 부족 중의 일부가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함께 가족처럼 살아가는 혈연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도 원수로 갚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식들, 스승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제자들, 친구에게 은혜 받았는데 그 친구를 원수로 갚는 친구들, 지금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뭐가요? 우리가 형제가 되고 우리가 자매가 되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머물고 있는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남아있는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장 속에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지 한번 깊이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손에 손잡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끌어주면서 말입니다. 이게 교회여야 되고 이게 믿음의 가정이어야 되고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220장의 가사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또 내 주 예수 본을 받아서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뤘다면, 예수의 피를 받아 예수의 한 몸을 이뤘다면 한 몸같이 서로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어쩌면 십자가의 모양은 있는데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사라진 게 아닐까요? 목수가 만들어 놓은 잘 다듬은 십자가는 교회 전면에 걸어놓고 있는데, 기술자가 만들어 놓은 네온 사인이 들어오는 그 불빛 나는 십자가는 교회 맨 옥상에 올려놓고 있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의 땀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눈물로 얼룩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교회 안에 남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에 이 십자가의 은혜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억만 지하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려고,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졌던 나를 천국으로 이사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 죽어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죄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도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하는 나의 친구, 우리 노래는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사십시다. 내 형제와 자매를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교우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가짜잖아요. 그것은 외식이잖아요. 그것은 거짓이잖아요.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린다는 진정한 말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형제예요.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우리 대항제교회는
제가 목회를 하는 이상 더 이상 원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수 없어요. 다 친구요, 형제요, 한 가족이요, 한 가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이 이것을 회복하고 나가지 않으면 사순절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묻어있는 피와 땀과 눈물이 얼룩진 것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말씀하셨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 형제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쏟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회복되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 되어서 한 권속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 날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